제3권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송합니다. 73장을 30장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네, 아주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오늘 그 시편 73편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잠깐 시험이 들고 원망하고 한탄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이란 진짜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이치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리 지성을 갖췄다 한들 우리가 세상에서 빈곤하고 누추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성공의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진짜 빈곤한 삶을 살아가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의 지은 시인데 아삽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가 대장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세상의 그 악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2절에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 나는 거의 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얼굴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은 질투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뼈 빠지게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늦게 일하는데 빠듯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아기는 그냥 대강대강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그런 것을 볼 때 질투가 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나의 삶은 이렇고, 저들은 대강대강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부와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정말 이런 억울한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아삽처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없이 저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미끄러졌다가 아니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도 세상 사람들의 불의를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소유했지만은 내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손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조금은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있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서로가 비교를 해보면은 드러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지만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이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아삽의 탄식입니다. 아삽의 탄식. 성가 대장 정도 되면은요, 엄청난 권위 있는 자리거든요. 엄청난 존경받는 자리인데도 그런 분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쓰러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줄은 아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하면서 형통함을 보고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전혀 질투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투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투가 나긴 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또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했고 8절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 형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을 받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고 노리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너도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 사람들은 이런 생각 진짜 합니다. 한번 죄를 짓더라도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탄식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42장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스럽고 힘들 때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가면서 여러분도 내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세상에 있을 뿐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있더니 내가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주 깊이 생각해 봤는데 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형통한가? 밤을 새워 고민하고 번민을 하였는데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는데 73장 17절에 한번 우리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렇게 진짜 질투가 나고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말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고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답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밖에서 아무리 번뇌하고 고민을 해도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삽도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악한 자가 어찌하여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더니 죽음의 끝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심판이 있다는데 조르면 안 되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끝절에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37장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악인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을 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통이 있으나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의 그 진짜 악함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도 가만히 놔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그 형통함을 두고 가만히 놔두고 보는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게 벼가 이제 이렇게 날 때 보면은 그 속에 가라지가 같이 섞여 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피라고 그래요. 피. 그게 자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삭이 딱 나오면은 그 벼와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벼 속에 이제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시여, 이것을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망가질까 무서워. 저기 하노라. 곡식까지, 그러니까 피를 뽑다가 벼까지 뽑힐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네.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둬서 추수 때에 알곡은 볶아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사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의 불의함, 부유함을 보고도 그냥 놔두는 이유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선인들과 뭐를 같이 주냐면 햇빛을 같이 주고 비를 같이 주고 이 세상에 살게 하지만은 추수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불을 향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 수 있겠냐면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교만한 자들아, 목이 곧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말인가. 부자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야고보는 뭐냐면은 부한 자들아 너희의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부자가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부한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저녁에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가 한 7, 8명 이렇게 기도 매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유를 분명히 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해서 비굴해지면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복을 주시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평화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에게 비굴하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디서 복을 받느냐? 세상을 통하여 복을 받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이 마음고생을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라. 뭐냐?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진짜 충만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건강으로 비굴해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은 형통한 자를 우리는 악한 이들,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하나님이 섭섭해하죠.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세상에서 받는 것은 세상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부자가 왜 불쌍한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은 부자가 불쌍해 보이고 높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끝내 마지막은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며 형통한 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73장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악한 자들의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한 자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한 자들 형통은 저주입니다.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박해와 고난이 오면 교회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삽도 고뇌 속에서 결국 성소에 기도하며 확실한 문제의 해답을 받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을 내게 심한 고통이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는 조금만 고통이 와도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세상에 살아가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을 우리가 지배하고 진짜 물질을 자유롭게 지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자세히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좋은 아삽도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짧은 인생기에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알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도 눈이 번쩍 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절